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히브리서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거룩이 곧 구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은 구별, 거룩입니다. 그래서 구별은 뭐 다양성을 존중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구별은 뭐 차별하자, 정죄하자, 판단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이제 우리 주한이 엄마랑 같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그때 이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주한이 엄마는 그렇게 뭐 영성이 있고 그것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한국식 무속적 세계관에서는 그게 잘 맞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제 뭐 토설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쓴풀이와 어떤 뭐 마귀의 공격들을 다 토해내면서 다 배출해내는 거예요. 그걸 토설기도라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서 토설기도하고 그러네요. 옛날에 무당들이 굿할 때 보면은 그런 거 했잖아요. 그 의뢰인이 300만 원, 500만 원 내고 막 한풀이를 하고 그게 이제 신사도 운동에서 토설기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 그 무속적 세계관에서는 그게 참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신학에서는 이 진리에서는 아닌 건 아닌 거고 나눌 건 나눠야 되는 거고 자를 건 잘라야 되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이것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짓고 가재치고 도랑 잡고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혼합되고 좋은 거 갖다 쓰고 저것도 갖다 쓰고 이것도 좋다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좋다 저것도 해보자 그러다 보면 잡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은 그런 차별하자 정죄하자 판단하자 이런 게 아니고 구별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기준으로 악에서 틀린 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자가 실천해야 할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내셔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나오는 거룩하다, 거룩. 그럼 이건 뭡니까? 뒷짐짓고 목소리 굵게 하나님이 어쩌셨습니까?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 단순히 착하다 이런 뜻을 넘어서 히브리어는 카도시, 헬라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모두 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되다. 따로 떼어놨다. 또 하나님께 전용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말에서 구별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별은 하나님이 창세기 시작부터 창조 기사 때부터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중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나누시는 일이 창조 기사로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에서 공허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아무것도 없는 empty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해내시는 창조기사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게 정답인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영적인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뭇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하셨는데 처음에 1장 4절의 창세기에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창조기사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창조기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창조기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을 빛을 비추어 있는 사건, 그리스도의 빛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반대로 어둠은 죄와 또 거짓과 사망과 어떤 악한 영과 이런 것들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기사 때부터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질서 정연하게 지켜져 있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마귀는 그걸 깨뜨리죠. 지금 이제 세상 풍조가 그렇잖아요. 남자 사랑하고 여자 사랑하고. 오늘 아침에 저 인터넷 뉴스에 그거 뜨더라고요. 몇 년 동안 같이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남자였대. 그러니까 동성이었다는 거예요. 동성. 그러니까 까무러칠 일이죠.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다 섞어놓고 혼합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기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을, 그게 거룩이에요. 깨뜨리고 혼란하게 만들고 뒤죽 박죽 섞어놓는 게 그게 죄이며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게 마귀가 이루려는 목적입니다. 구별, 거룩 이걸 다 깨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인권이니 이런 것들로 다 세상 문화로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정치 권력을 쥔 거짓 선지자와 권력자들을 통해서 강제 탄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 문화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그 좋았던 관계가 그때부터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수혜자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면서 은혜의 수급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피조물. 이 관계를 구별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을 인정하고 피조물이 피조물된 자리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 구별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선을 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언약이 파기됩니다. 이것이 흑암, 혼돈, 공허이며 바벨입니다. 바벨이 혼합 그런 뜻이에요. 혼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하면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 그것이 구별이에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 됐을 때 일본이 자기네 나라 말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건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없어지는 거죠. 그게 혼합이에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들도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남자들은 전쟁터로 다 끌고 가고 여자들은 강제 결혼을 시켜버려요. 이방 민족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혼합이에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는 게 거룩이고 그게 구별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게 언약 관계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며 거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죄악에서 분리될 줄 아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거룩의 실천입니다. 죄악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로 나누시는 일도 하세요. 그때는 좀 고통스러우면서 나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뱀의 후손, 가인의 후손, 얘들이 이제 뱀의 후손이잖아요. 이 중에서 아벨과 셋의 후손을 구별해 놓으십니다. 창세기 4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 이야기가. 그러다가 노아 때에 되면 구별된 백성들, 이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가 돼버려요. 세상의 딸들과 혼합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혼합되어버려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거룩은 사라지고 혼돈, 공허, 혼란의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게 노아의 때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나눠요. 어떻게든 홍수로 쓸어버려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구별해 놓으십니다. 그렇게 돼서 언약을 다시 맺으시고 또 인류를 번성케 하셨더니 또 나중엔 다시 또 바벨탑을 쌓고 혼돈, 홍어,
공허, 흑암, 혼란으로 다시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또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게 이 반복이에요. 이게 자기 백성, 구별된 내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요. 이것도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악과 하나가 되어 살지 못하도록 떼어놓으십니다.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져서 이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구별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방 나라 민족들과 우리는 하나가 돼서는 안 돼. 그들이 따르는 악한 풍습과 그 음행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돼. 이랬다가 점점 동화되어 버려요. 그 나중에는 이제 과거에도 우리나라의 이제 친일파처럼 아예 한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일본 편을 열심히 들면서 한국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삼손의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삼손을 말리는 거. 너 왜 그러니 너. 지금 우리가 블레셋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여기가 우리가 블레셋과 하나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 세상, 이 좋은 세상을 만났는데 너 왜 그래. 그게 사사기 그 블레셋과 동화되었을 때 그 삼손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떼어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구별시키는 일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삼손이 일을 했어요. 근데 후에는 이제 보면은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고 또 율법과 그런 거룩과 규례들을 다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 왔다. 그게 이제 머리잖아요. 그걸 이제 자르면서 이제 삼손도 나중에는 타락하고 이제 잘못된 길로 갔지만 결국에는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럽혀진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시는 일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땅이 더러워졌으니까. 그리고 약속된 그 70년 포로기가 다 지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바벨론과 내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거룩을 잃고 세속화되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 피지수첩이든지 어떤 방송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별된 자기 백성을 떼어 놓으십니다. 이렇게 강제로 구별당하기 전에 먼저 얼른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스스로 구별하면 참 좋겠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 하는 이런 원시복음 최초의 언약들도 구별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개혁신학 칼빈의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정론에서는 이중예정, 즉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 이게 이중예정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이거는 나쁘다고 하겠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잘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제한 속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은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 저 댕댕이, 야옹이, 멍멍이, 저 뭐 음매까지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에게만 유효하다는 게 제한 속죄예요. 그래서 이 택한 백성, 이게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은 구원론의 맨 마지막 견인 교리에 맞게 성령에 이끌려 거룩과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끝까지 견인이란 말이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내가 타락해도 하나님이 붙들어준다 이런 게 아니고 굳을 견자에 인내할 인자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게 견인교리예요. 왜냐면 성령이 이끌러 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성령께서 동력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마음을 변하게 해주셔서. 그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구별된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뱀의 후손 중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구별하여 언약 관계를 체결하시고 다시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게 구별이에요. 이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우상숭배의 땅에서 자신의 백성이 되게 되는 그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믿음을 이렇게 만드신다. 구별된 백성들 이렇게 만드신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니들도 아브라함처럼 해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도 그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고센 땅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이제 재앙들이 없어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또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구별하시기 위해 그 모든 재앙들과 거기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애굽에는 재앙이 임했지만 구별된 백성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또 6월절 밤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과 그렇지 않은 집, 이것은 구별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시였었어요. 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있습니다. 이 대속 사역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을 위해 있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백성들, 곧 구별된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유효함을 받습니다. 이걸 보고 제한 속죄교리라고 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구별된 애굽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한 어떤 규칙 이전에 구별된 백성들의 삶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 그렇게. 그래서 이 율법을 주었다 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음식규례, 제사제도, 정결규례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를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레위기 1장부터 다 봤지만은 레위기가 다 구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죄 짓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이건 만지지 마라, 하지 마라, 뭐 보지도 마라, 이건 정결하다, 저건 부정하다, 이럴 땐 이렇게 해라, 뭐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어떻게 섬기라, 이 많은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이건 이래라, 저건 왜 그런가? 이 모든 규례들이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구별입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돼요. 그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런 그 율법, 이런 구별에 대한 내용들이 다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어떻게? 악은 모양이 나도 버려라. 왜냐?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니까 니들 회개해라, 거룩해 하라, 벨리알과 사귀지도 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사귀냐?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마라. 이런 거. 그러니까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또 산상수훈의 많은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그리스도의 법을 니들이 이루어라. 구별된 백성이니까 요구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세상과 계속 혼합되었어요. 가나안 문화와 타협했고 바알 숭배를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이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아합 이세벨 때쯤 되면은 여호와 종교가 아니라 바알 종교로 이제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그래서 사사기는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질서와 구별이 무너져요. 이것이 타락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핵심 전략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이게 마귀의 핵심 전략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지켜져야 할 질서와 구별,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입법자와 재판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수법자, 그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수법자인 인간, 이 경계가 무너진다. 이것이 바로 혼란이고 혼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별,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구별을 잃었다. 신자가 구별을 잃는다. 이러면 결국 세상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뭐 복음 누림이라, 그럼 그 복음 누림이 거룩과 구별로 나타났어야지. 세속적 영광과 풍요를 취하는 혼란과 무질서로 나타난다. 그것은 처음부터 가짜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입니다. 성직자라는 사람이 이웃의 아내를 탐한다. 그것이 복음 누림입니까? 그것은 복음 누림이 아닙니다. 혼합과 부정과 죄악과 음행이며 그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구별될 때만 성소와 침소가 거룩하다는 말씀이 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벗어난 것은 다 더러운 것이며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러니까 복음이면 해방됐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 반복해서 외쳤어요.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 백성된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제 경고의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됐는데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안 돌아와요. 바벨론하고 동화돼 버렸어요. 바벨론의 털을 잡고 살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일교포가 그런 거죠. 제일교포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이제 식민지 우리 일본으로 침략당했을 때 가서 이제 거기서 터 잡은 사람들이 이제 제일교포들이잖아요.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거 어떻게 다 할 거예요. 그거를 공허가 된 땅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일본이 와가지고 그 아침에 라디오 들으면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라디오가 있거든요. MBC 테이 아침에 라디오 운전할 때 들어보면 근데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서울 우유, 뭐 우리나라의 무슨 SK 그룹 유공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유공이 됐고 어떻게 그게 섬유를 짝이 내기 위해서 석유 회사를 인수해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기업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설명하면 전부 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일본이 공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일본이 이제 물러가면서 그걸 한국 사람들이 인수해서 그대로 이제 이어가가지고 발전시켜가지고 요게 지금의 SK 그룹이 되고 이제 서울 우유가 되고 이렇게 다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 갔다가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교포로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의 때도 그랬던 것입니다. 70년이 됐어요. 가라 해도 안 가요. 왜? 거기서 동화돼서 거기서 애 낳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터 잡고 살았는데 어떻게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재경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도시를 다시 세우겠어요. 공화가 되고 이 폐허가 된 가나안 땅에 다시 오고 싶지 않으니까 야 가라 그래서 1차, 2차, 3차 기간까지 계속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미리 한 거죠.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타락하지 마라. 포로로 끌어가지 말라 할 때도 적용되는 거고 또 바벨론과 동화되었을 때도 이미 내다보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과 거룩한 백성들이 동화된다. 하나님이 구별시켜요. 블레셋과 동화된다. 하나님이 구별시켜요. 바벨론과 동화된다. 그러면 동화라는 말은 아주 똑같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구별시켜요. 애국과 동화된다. 요셉을 알지 않은 왕이 일어났다. 그럼 여지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해서 불러내십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또 이제 바울은 금방 읽은 이사야 52장을 인용해서 고린도 후서 6장 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우리가 금방 읽었던 거잖아요. 이사야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구별돼야 돼. 거룩해야 돼. 이거를 끌고 와서 바울이 이사야서를 끌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거룩한 구별, 거룩한 분리. 이 거룩은 이 개념은 신약교회에도 그대로 바울이 적용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분리, 구별, 이 원리가 오늘날 교회는 7위 권징으로 시행되어져야 옳습니다. 원래는 바른 교회는 권징과 7위가 있어야 바른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7위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가 좀 찾아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딴 교회 가버리면 그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좀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에스겔서 26장 26절에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들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구별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주 더럽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그 백성들이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아주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을 위한 구별의 원리는 신약의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사귀겠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겠느냐, 너희는 구별되어야 된다. 그게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로마서 또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마땅히 드려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주일날 예배로 모였다, 이거 구별된 표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과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우상에 드린 재물 나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예가 있다면, 모델들이 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주 성실함과 지혜로움으로 그 왕에게 인정은 받았어요. 그러나 바벨론에 동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 구별, 이게 다니엘 세 친구처럼 우리 신자들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나 잘났어 이게 아니고요. 겉으로 외식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단들이 그렇게 된다니까 나는 깨달았어. 나는 이 시대에 뭐야. 그게 이 시대의 영적인 바리새인들이죠. 그게. 그렇게 되자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구별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주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두 무리가 등장해버려요. 하나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과 바벨론 짐승을 따르는 두 뿔 짐승과 10뿔 왕들, 이런 세상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 무리가 나와요. 어린 양께 속한 거냐, 세상 바벨론에 속할 거냐. 그러니까 계시록의 바벨론은 단순히 페르시아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백성들은 교만과 탐욕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세상 권세, 여기에 다 타협한 사람들, 그 안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구별되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바로에게 내 백성 내보내라 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에서 내 백성들 나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흰 두루마기 입은 무리들이 나와요. 그들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 하나님에게 속한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이기는 자가 영원한 천국을,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고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뭐냐 그러면 이만희를 따르는 그게 아니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구별을 지킨 거예요. 음녀 바벨론의 포도주를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 끝까지 진리를 붙든 자, 회개와 거룩으로 회개와 구별로 거룩을 지켜낸 자들, 그리스도 보혈을 끝까지 붙든 자들, 이게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자의 반대는 뭐냐면 세상과 흑암 권세가 주는 육신적 충족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만족도 얻고 세속적 만족도 다 얻으려고. 그게 당연시 돼버렸어요. 지금 보면 그래요.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 이단들 하는 짓 보세요. 복음이니까 우린 누린다 하면서 이 세상 거 다 그게 음녀 바벨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냐? 음녀 바벨론에 속하여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마귀와 함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아 으깨져서 지옥불에 떨어질 영원한 진노의 잔을 대접을 받을 그 저주받은 자냐? 아니면 이긴 자 그리스도의 보혈에 두루마기를 빨고 하나님께 속한 자냐? 너는 구별된 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분리될 것입니다. 구별될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완전히 구별될 것입니다. 14만 4천액과 큰 무리를 따르는 이 어린 양의 백성들, 이 천상의 백성들과 두뿔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 음녀, 땅에 사는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 취한 자들, 이 두 무리, 어린 양을 따르는 자, 바벨론에 따르는 자, 이건 완전히 구별될 것입니다. 완전히 갈라질 것입니다.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를 건너서 평안을 누리며 검은 교를 커며 모세의 노래와 승전가를 부르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백성들, 우리들과는 구별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음녀와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아 진노의 대접과 심판의 불못에 떨어져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사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구별돼요. 의와 불법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귈 수가 없어요. 진리와 거짓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돼요. 뭐 좋아요. 뭐 교단 통합 운동 좋아요. 뭐 한국교회 하나 돼 좋아요. 근데 신학 사조가 들이고 틀린 진리를 말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글쎄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얘기할 입장도 아니지만 진리와 거짓은 구별입니다.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백성, 이거 구별되는 것이에요. 양과 염소 구별됩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이거 구별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생명수, 생명나무,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와 열매 44철 맺히는 강좌우의 생명나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것들은 그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을 묘사한 내용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하고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 맞은 자와 짐승의 표 받은 자, 이거 구별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과 큰 성 바벨론, 이거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로 친하게 지내, 물론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지만 구별되는 거죠. 결국엔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음녀 바벨론이 되어 진노의 잔을 받을 것이냐, 이거 구별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들은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는 말씀에 합당한 사람들과 지옥에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며 고통과 비명을 지르는 그 진노받은 백성들, 이거는 구별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마치 우리 자기 백성들,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면서 마땅히 살아야죠. 그러나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니까 나는 수억짜리 슈퍼카도 타고, 복음이니까 나는 최고급으로 해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 구별된 백성이 아니에요. 복음이니까 나는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전도자니까 나는 이 여자도 갖고 저 여자도 갖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타락이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진리를 붙드는 자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리마기를 빨아 정결과 거룩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룩이에요. 거룩을 요구하는 실천적 방법이 그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을 성령을 힘입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우리 거룩을 실천하냐? 성령에 붙들려서.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거룩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도요. 전도하자, 세계복음하자 다 하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다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독론은 흉내 낼 수 있어요. 구원론은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돼서 더욱더 거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구별입니다.